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봉근 기도선교사라고 합니다. 모르신 분들에게 잠깐 저는 이제 세계복음 ICP 선교회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한 단체는 이제 85년에 몰타리생에서 2000년 로마 교황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세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사호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기도를 받았지만 저도 기도를 해도 되겠죠? 네. 떨리니까. 성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풍화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신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은총은 당신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은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께서 있으라는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또 오늘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여기서 당신의 말씀 또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당신을 섬기게 모이신 이분들 앞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와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게는 변함없이 언제나 당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은총 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8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성령 안의 정체성이란 주제를 갖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성령 안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셔요?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부님이 얘기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 안의 정체성, 저희 혹시 책을 다 읽어보신 분은 들어보셔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읽어봐야 나중에 보는 거죠, 그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좀 제가 그렇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말로서는 성령의 정체성의 인식과 회복의 어떤 중요성,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쇄신이니까 성령쇄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다 봉사를 오래 하셨지만 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죠? 네. 그럼 작년에 오셨던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작년에. 올해 처음 오신 분들.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어떤 면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시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쇄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바울 2세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낳은 산물 중에 하나가 성령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날 쯤에 돼서 67년에 성령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가톨릭 교회. 그리고 또 바오로 6세는 바로 교회를 위한 기회다. 성령쇄신이 기회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또 성령쇄신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해서 저는 신수사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일 먼저 베네딕토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서 첫 번째 단체들과 회의를 하셨을 때 바로 성령쇄신을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왜 성령쇄신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에 뭐죠?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죠? 뭘 드러내는 거죠? 은사는 뭐? 하느님의 현존. 그죠? 하느님의 현존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요. 왜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시각적인 것이 더 빠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미디어예요. 그죠? 교회가 가장 투자 안 하는 데가 어디죠? 미디어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때때로 이제 이미 9세대가 되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청년들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PT도 준비하고 그런데 저도 그냥 쭉 얘기하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PPT가 이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형제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렇게 묶여요. 잠깐 PPT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세신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세신에 속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세신은 대충 어떤 성령세신이죠? 그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성령세신 그런 거죠? 치유, 기적, 그 다음에 은사, 그죠? 이런 것만이 성령세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왜 안타까우셔요? 성령 그게 다가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하나씩 더 짚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실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셔요. 성령 주신 이유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어떠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세신의 회원들이 끊임없이 쇄신되는 사람이다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맨날 치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중요하죠. 왜?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도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 성령세신, 제가 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세신을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부님들도 그렇고. 왜 싫어하냐 그러면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돈만 알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참, 서한수 주교님이 쓰신 편리한 신부님이 번역하신 거기에 보면 어느 주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 곳에 마귀 새끼들도 많이 득실한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왜 그런지를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안의 정체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이 성령세신이 끊임없이 쇄신하는 단체다. 쇄신하는 그 가운데 하느님의 능력이 뻗쳐나와서 기적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서 우리 성령세신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어떤 능력, 하느님의 능력 이런 것보다는 뭐죠? 인격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신앙으로서의 성숙함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 대식교는 더 많잖아요. 그죠? 은사자들이 더 많은데 이 은사자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은사가 많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성도들하고 온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래 됐는데 이제 드러날 정도로 하는데도 본인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 성령께 여쭤봤대요. 성령님,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을 당신께서 사랑하실 수 있느냐? 의문까지 아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겨울가에 바위가 있으면은 이 물이 흘러갑니까? 잘 흘러갑니까? 잘 흘러가지 못합니까? 흘러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엄청나게 많은 바위를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런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바위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방해가 될지라도 그 성령의 도움을 청하여 온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포인트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죠? 바위는 바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성령의 삶 안에서 어떤 자기의 쇄신 그런 것은 없이 은사적인 것만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은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대우할 때는 달라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대우를 합니다. 왜?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니까. 그죠?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 배우들은 저를 잘 알죠. 제가 무슨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실수를 하고, 이런 걸 다 과거에 어떻게 걸 다 알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떠드면서 저만 보잖아요. 그죠? 멋들어지게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성령 쇄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성령 쇄신은 왜 있을까? 저기 뭐라고 나와있죠? 성령 쇄신의 이유는 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게 뭐죠? 한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오셨나요? 그 복음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화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증거가 두 번째인 거죠. 그죠? 제가 답은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성화가 중요할까요? 증거가 중요할까요? 왜 성화가 중요해요? 네? 첫 번째 나왔으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성화가 중요할까요? 성화돼야만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많이 져도 성령께서는 그냥 사용하신다. 근데 참된 증거라는 것이 갔을 때 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성령을 진짜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그래야만 내가 어쩌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갖다가 줄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화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성령 쇄신에서는 강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육할 때나 프로그램을 짤 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 쇄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죠?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 역할 얘기하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아렌스 주경에 카리스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을 위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 쇄신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공동체 카리스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쇄신에서 그 성화에 대해서 강조 안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령 치료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그냥 한번 성령 치료는 이렇습니다 쭉 얘기하고 끝.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많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신부님도 뭐 불행하여라 은사자들이여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안 가르쳐요. 근데 그 은사는 그냥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는 건 뭐 때문에 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 주심에서, 그래서 성령 주심의 존재 이유가 복음화를 위한 거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복음화를 위한 거다 그랬을 때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똑같이 강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21세기에. 21세기.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2050년쯤 되면은, 2050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주심에서 얘기하는 이런 은사, 치유 은사, 기적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머리로서 자동차도 움직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뇌 주파수를 갖다가 저쪽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50년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을 보면서 쟤네들 신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걸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제일 탑바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치유, 구나 뭐 이런 인사예요. 왜? 그건 다 마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성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 소개시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이 주제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수완스 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느님의 즐거움이다. 성화되는 것은 하느님의 즐거움.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성화되는 우리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이런 건데, 자, 이것을 보통 다른 말로 우리가 성인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성인들 힌트를 드리면 소아성녀들에 대한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하느님을 기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이 성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죠? 종교적 단어예요. 종교적 단어. 그죠? 때때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도자 성직자적인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평신도 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만 성화 그러면 알지 일반 신자들은 잘 몰라요.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 성화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평신도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화, 쇄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에서 성화라는 건 거룩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단어를 일상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답을 막 해야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답을 원하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시다를 우리가 미사 때 한 걸 갖다가 일상적인 말로 하면 다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전중신자로서, 성령 세신으로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가? 일반 신자하고 다른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과 나와 다른 게 뭔데? 당신 천주교 신자는 몰랐네? 이러면 하나도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르다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종교화되어 있다. 우리 신앙이 너무 종교화되어 있다. 제가 이게 9시, 50분까지요? 10시 50분까지요? 종교화되어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좀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21세기는 좀 풀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뭐 옛날 그 성인들 그런 막 비판할 때 있잖아요. 고개를 45도 이렇게 딱 기울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묵주를 막 굴리고 다니면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반상에 젖어 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룩하다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는 모르는 가름이 난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이게 종교가 되고 이 단어를 갖다 자꾸만 신앙의 안에서만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자꾸만 그 우리 평신도들은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가장 편안한 거 뭐죠? 기도하는 게 가장 편안해요. 어떤 면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해보면 진짜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지죠, 당연히. 하나님 계속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때때로, 프란치스 그 사람, 그 성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고 반상을 해서 내가 깨달은 것, 거기에 머무르면 영적 교만해질 수 있다. 내가 깨닫는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항상 결심을 해야 된다.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겨야 되고 왜 그럴까요? 왜 성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딱 기도하고서는 반상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묵상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끝에 항상 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죠? 영혼과 육신의 합일체에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사는 우리는 자꾸만 이 생각하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정의하는 것이죠.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것이 신앙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깨달으면 나는 그만큼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어떤 많은 철학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누가 주나요? 성령께서 주시죠. 역시 성령 세신이시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다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구항에 보면 성령의 활동 아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신하여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꺼질 줄 모르는 빛에 이를 것이다. 이게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뭐죠? 성령의 활동 아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하여 그래서 성령 쇄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쇄신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자기 쇄신이란 말이죠. 자기 쇄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것은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교회가 신교와 봉사 안에서 일차게 하시고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어 교회의 제도에 마치 그 영혼처럼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좀 풀리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를 재촉하신 그 선교 정신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선교 정신을 부어주신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이래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성령 체험을 성령 수신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절박하게 제가 이르대학을 나왔거든요. 대전역 한남대학을 나왔거든요. 옛날에 공부를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어머님이 과외 공부 시켰어요. 그럼 과외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뭐죠? 자기 스스로 또 따라가야 돼요.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전 놀았어요. 노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성적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어머니 계속 과외 공부 시키면서 국악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죠. 공부 안 한다고. 물어봤어요, 제가.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시온의 딸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300째 내려오는 천주교 신자의 어머님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왜 찔리시나?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가야지 예쁜 섹시가 없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도 공부 안 해. 그렇게 얘기했다가 뒤지겨 맞으니까 속으로 결심을 했어. 난 공부 안 한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난 공부 안 한다. 그래서 공부 안 했어. 그런 거예요. 그 청년들도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청년들한테 요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죠?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싫어. 그래서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을 통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공부를, 좀 멋있죠? 그죠? 중학생이가, 돈 버는 게, 대단하다. 근데,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더니, 지방대학밖에 못 간 거예요. 결과에.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살아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망 속에 자랐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나는 어떻게 장가를 갈까? 이렇게 막 힘들었을 때, 누구한테 들었어요? 50살이 기도하고 성모님께서 들어주신 직업을. 나는 2차 지방대학이 너무 싫었는데 서울 가서 직장 하고 싶은데 그때도 서울 가서 하기 쉽지 않았단 말이죠. 꼴배기 같은 직장도 왜 서울에 대학이 많으니까. 그래서 54의 기도를 하는 중간에 하느님의 손가락이 저에게 와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냥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뻥 울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라고 아는 것은 그게 85년에 일어났는데 93년 ICP 선교회 학교에 가서 제가 그 성령을 받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삶은 변한 게 변했어요.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서 말씀도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식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제 선교회를 접했고 저희 선교회는 그 성모님 신진단체와 그다음에 그 성령쇄신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단체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저희는 뭐 특별하게 뭐 성령 세미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저희는 중재기도하고 언제나 그냥 신령을 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요. 예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그런데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미지 보고 또 영상을 보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것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 왜?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제가 와서 보니까 성령세신은 오면은 특히 회장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리더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리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수호천사를 하나 붙여주시죠.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적어도 뭐 성문 출신의 뭐 리더를 해야 되는데 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리더 그 자체가 은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 자체가 뭐죠?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쇄신이 특히 한국 성령쇄신이 많은 경우에 왜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성화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선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조선을 쳤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 대륙 어쩌고 섬나라는 거. 또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 뭐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제가 공부는 잘하죠. 못 기억하더라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했습니다. 제국의 나라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을 평정하고 하나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몰아서 뽑아내기 위해서
조소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교에서 그래요. 저희 공동체 생활과 똑같아요. 그 리더한테 막 창립자한테 아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서로 더 잘났다 그리고 이러는 사람 서로 이제 좀 자기끼리 이렇게 똑같아요. 세상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때로 공동체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 이제 양성 받고 그럴 때 이제 오래된 선교사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선교 나갑시다. 네, 선교를 나가면 그때 탁 하는 힘이 모아져요. 그 선교 나가면 어떡하죠? 거기서 자기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서 시기집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약한 사람들을 중점으로 쳐요.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도 성경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싸워간 거예요. 너 그때 강의를 못했느니 너는 영어가 왜 부족한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설명도 영어도 잘하는데 설명도 잘 못하는구만 이러고 지고 갖고 싸우니까 그 다음에 저희를 불렀던 학교에서 안 불렀어요. 야 니네들 강의하는 건 괜찮았어. 근데 니네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고 난 우리는 부르고 싶잖아. 학생들한테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교를 갖다 주고 싶잖아. 그래서 저희도 묶었어요. 근데 어쨌든 선교를 나가서 하느님을 전하면서 뭐죠? 다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저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힘으로 그랬다가 또 다시 선교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쇄신되어지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성령 쇄신의 어떤 앞으로 발전하려면 성령 쇄신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려면 선교 정신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성화와 선교 정신이 없으면 아마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성령 쇄신 사람들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거 그냥 근데 그 앞에 나와서 할 때는 어떡하죠? 찬양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엄청나게 잘하고 은사도 잘 사용해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스캔들이에요. 이런 부분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영, 치유의 영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왜 성령일까요? 이런 것이 중요해요. 왜 성령? 요새는 성령 셋이 아닌 사람도 성령 그래요. 성령 싫어하는 신부님들도 성령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왜 중요할까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가정교서 13강 보면은 요한 바울 2세에서 현대를 갖다 진단하면서 지금은 진리의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 없다? 진리가 있습니까? 왜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느님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회적인 현상으로 얘기할 때 상대적 진리를 얘기합니다. 상대성.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너한테는 옳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어 라는 문장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자살행위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뭐죠?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그 명제를
절대 진리가 없다는 그 명제 하나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말한 그것도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리의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께서 가정교사 14강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진리의 위기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 진리의 위기는 곧 개념의 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죠? 사랑은 곧 로맨스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 여러분은 동성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동성혼 이런 거 할 때 차별법을 만들어줘야 되나요? 만들지 말아야 되나요? 네, 성형제신 분이니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동성애 그거는 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헷갈리면 특히 청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화를 내고 그다음에 막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하다가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그게 싫다고 이 프로그램을 닫아버렸어요. 30명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한 명 때문에. 신부님들이 때때로 다 좋은 게 좋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가 갈라놓습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서 있고 누가 하나님 안에게 서 있고 물론 하나님에게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죠? 선택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믿으셔요? 성령 세신이니까. 근데 지옥이 왜 있어요? 지옥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옥 이퀄 하느님의 사랑.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지옥에 얼마나 고통받는 데잖아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몇 가지 얘기하면 이제 혼란스러우시죠. 왜냐하면 사랑은 뭐죠?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럴 때만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갖다 없애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인간의 존재를 파괴해야만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사랑에 대한 제가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접하고 이런 것의 사랑의 개념이 틀려요. 요한 바울 2세께서는 가정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은 뭐와 연관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알아도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가 바로 이런 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주게 새로운 복음이기도 해요. 사랑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와 떨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왜 진리와 떨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떨어뜨린 로맨틱하고 아주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뭐죠? 왜곡되거나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21세기에 진리를 모르면 다 혼동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막 자신들의 어떤 그 인권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 교회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동성의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동성애를 박해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 일주일에 어떻게 하죠? 신부님 강론이 뭐죠? 10분 15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드라마를 몇 번 보죠? 언제 보죠? TV를 한 2시간씩 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27, 24, 15시간 그 정도 보잖아요. 자, 신부님 참 미사 전체 1시간 그걸 통해서 미사 경공까지 다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또 진리니까 15시간 대 1시간 누가 세뇌할 때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죠? 기도 생각을 해요. 세상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1시간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의 삶을. 근데 그 현대 삶을 잘 식별하게 해주는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쇄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은사, 치유 이런 것만 하면 어떻게? 그런 것만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어떻게? 나중에 치유 받고 그다음에 성당 안 받고 왜 채워졌습니다. 근데 치유 가는데 치유 안 받았어. 그런 거야. 그런 데잖아요. 요새 성모님상, 예수님상 십자가 들어서 나 더 이상 천주 신자 안 할랍니다. 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혼인에 대한 부분들도 뭐죠? 이걸 갖다가 자꾸만 혼동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동성혼을 갖다가 합법화 시키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혼인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반 전통양식법, 전통양식법 이런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 이건 어디서부터 어느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죠? 역사상? 역사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만들어진 거죠. 역사가 있기 전서부터 남자 여자가 했단 말이죠. 근데 동성애자들 그걸 어떻게 봤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는 남자 여자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와 남자.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아들과 엄마, 엄마와 아빠 이렇게 합법화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가더라고요. 건강탕들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였죠. 덴마크나 동성애 합법은 그런 나라에서는 동물과 섹스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모르면서 그 사람들 왜 차별해? 그러니까 그 차별법 그걸 갖다 통과시켜야지.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에 있어요. 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 한 가지. 자녀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안 키웠죠? 왜 그러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한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다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인식해서 자녀를 내 걸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뭐죠?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지금 아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시켜요? 가입부를 시키죠. 성당에 뭐죠? 초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없어. 애들이 안 오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엄마가 안 오네. 왜? 이거 뭐죠?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께 아니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에?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요. 명확하게. 신부님이 어느 신부님이 얘기해 줬어요? 어느 신부님이?
시편에 보면 자녀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천주교신자가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느님 것이라고. 어디서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여러분 대부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 홍대성사. 사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두 사람 걸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장에 두 사람을 서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온전히, 그 다음에 사랑과 존경으로 헌신할 이 사람만 쭉 한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사람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시는 당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세대교육 시킨 거예요. 지금서부터. 너네들이 분명히 알아. 너네 부모님들이 몰라서 너네들이 이렇게 힘들었다.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느라고 너네 힘들었잖아. 근데 너네들은 지금서부터 알아라. 믿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맡겨주시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기르기 양육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유아세를 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난 우리 아들이 성숙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헌대성사 안 줘. 목사님 예! 해놓고서는 한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면서 하는 것이죠. 대학 가서 신앙 다 신앙 다 떨어지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죄이고 뭐가 심판이고 뭐가 의로운 것인가를 성령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진리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수가 한다고 해도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뭐로 배우는 줄 알아요? 너네들이 발명해내는 것이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돼요. 나는 그걸 안 믿어보게. 야, 그거 틀린 거야. 엄마가 왜 틀린 거야? 왜? 하느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지금 네가 진리를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손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죠?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랑의 영입니다. 이게 신적 영인데, 신적 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랑의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자, 신적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뭐 같아요? 네, 조건이 있는 사람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다. 그죠? 사랑의 영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신적 사랑인데, 그럼 신적 사랑이 무엇인가? 신적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어둡고 변질된 사랑입니다. 근데 신적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과 신적 사랑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이 비록 조건적이고 변질됐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하느님의 모상인데 왜 사랑을 할 수 있죠?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뉘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하느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왜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원죄, 우리 본질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원래 하느님을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은 아우구스티노 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3장부터 시작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드디어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인간을 봤습니다. 그건 뭐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원래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과 같은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꾸만 그때서부터 나를 먼저 하는 사람을 하는 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육화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원죄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느님께 자유롭게 죄에 묶여있던 것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느님한테 나아가고 하느님의 사랑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석신학을 배워서 수석 쪽으로 막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달궈가지고 You must! 너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 폭발해버려요. 사람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펌프. 자, 펌프질을 합니다. 제가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펌프 밑에는 물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펌프 자체로는 물을 뿜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시는 게 필요하다. 성령 세신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왜 안 돼요? 여기 안 나오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얘기 뭐죠? 내 펌프질을 하는 것으로서 뭐죠? 이기적이고 변질된 사랑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받음을 통해서 원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고 원래 갖고 있었던 내 사랑이 어떻게 하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 것 같아요? 신앙적인 겁니다.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자, 이 부분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이거 로마서 5장 5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랑의 힘이 표출되는 게 뭐예요? 치유, 기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사랑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느님이 활동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건 싫고 내 능력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사랑 안에 있는 엄청난 듀나미스, 그 능력이 뭐죠? 나는 변화시키지 않고 은사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변화시키지 않고 뭐죠? 그 공동체를 은사는 내가 오케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원리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이게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고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움직여지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군가를 얘기해 준 거지 내 생각이 내가 누군가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5절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대의 광채 15강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과 생명과 사랑에 동참할 은총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만 생명과 사랑에 동참할 은총을 주시며 인격적인 선택과 행위에서 그 사랑을 보여줄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격적인 선택과 사랑이 안 돼요.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인격이 뭔지 몰라. 여러분 인격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나 인격적으로 모독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인격이 뭔지는 몰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령의 본질은 사랑인데요. 사랑.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근데 그 성령의 본성은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네? 안에 있고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고요. 내어주는 거.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그 신적 사랑은 자기로부터 나아가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십자가 이전에 그걸 창조시간에서 창조행이라고 해요. 창조행. 그 자체가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매님들 특히 어떻게 내 자녀를 낳을 때 뭐예요? 창조행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갖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내어줌의 결과가 뭐예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아이들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기 기초를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위에 놓고서 이제 존재를 시작하는데 그 존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위로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기초 토대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혼하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들만 생각.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은 뭐죠? 그 이기적인 것이 어떤 형태로 나가죠? 애를 안 낳아. 네. 나만 편안하게 살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그게 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혼인은 뭐죠? 혼인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삶인치 사랑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네요. 그래서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은 사람들이 남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자신을 밖으로 나옴으로써 자신들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 밖으로 나옴으로써 삶으로써 그들답게 된다. 내가 나를 생각하지 나를 갖다가 사랑을 갖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 밖으로 나옴으로써 참으로 그들답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이걸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부께 성자께 내어주고 성자께서 그 받은 걸 다시 성부께 내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느님을.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거 먼저 챙기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혼하고, 옛날에 로저 윌리엄스인가? 그쵸. 심리학의 제일 유명한, 로저 윌리엄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자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은 다 이혼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야 네가 왜 사랑의 핵심장이 나오는 거야?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 계속 세뇌교육 받는 건 뭐죠? 희생하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편안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다 쓰고 니거 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영성가들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잘 구분해야죠.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애한테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게 뭐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쾌락적인 거 아주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느님께서 네가 원하신 걸 원하셔. 그 사람은 뭐죠? 그걸 하면서 난 하느님 뜻을 해낸다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를 반만 얘기해요. 반만. 하느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거기 뭐죠?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어디에 정량되어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 그거 상관없는 거야. 네가 나쁜 것을 해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10분 남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기를 내어줘 희생한다는 자체가 뭐라고 하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되고 완성이 되고 관계적인 인격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자극시켜준다. 자, 이 부분을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정체성은 뭐냐? 정체성을 알게 하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시킨다. 정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았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이런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일 먼저 하신 게 유혹받는 거였어요. 세 가지. 자기 힘을 남용할 수 있는 것, 하는 존재가 아닌가. 두 가지 남용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데 하나는 자기 힘, 능력. 내가 은사자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정체성.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정체성에 대한 남용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전 믿어란 말이죠. 지부장이란 말이죠. 내가 지부장이니까 내가 회원들한테 마음대로 그게 뭐죠?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나의 정체성인데 그걸 뭐죠? 남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서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기회주고 이게 뭐예요? 남용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겪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정체성을 갖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도 불구하고 정체성 하다음에 제일 먼저 정화된 게 그거다. 그 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뭐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명은 뭐죠? 근데 이 사명이 인간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먼저니까 뭐죠? 치유를 하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치유하고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하느님의 현존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 이런 걸 하고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뭐죠? 무당부터 똑같아요. 마귀들이 이렇게 지금 뉴에이지 이런 데서도 치유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치유하고 구마하고 그거 무슨 차이겠어요? 제가 너무 도전을 많이 해주네요. 자, 이거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정리합니다. 교리서를 보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복된 삶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죠?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일깨워주는 게 누가 한다고? 성령께서 일깨워주신다. 그 다음에 교리서 79강 보면 성령께서는 복음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세상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고 신자들을 온전한 진리 안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부히 머물도록 하신다. 문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안에 풍부히 머물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상에서 인도하실 때 뭐를 인도하셔요? 하느님의 말씀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천주교는 꺼낼 게 없어. 성경을 알려야지. 성령께서 꺼낼 게 없으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각 상황마다 뭐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만들어 뭐죠?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지 성령께서 성경절 로마서 8장 10절 여러분 툭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8분 나오는데 정체성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엄성. 나의 가치는 나는 존엄한가요? 존엄하지 않은가요? 왜 존엄하셔요?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인데 그걸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는 왜 존엄한가?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지금부터 이거는 사실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의 전제는 뭘 얘기하냐?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뭐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려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죠? 내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인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존엄성. 그 다음에 인격의 요소. 여러분 인격적이고 싶으셔요? 네. 근데 인격이 뭔지 아시고 보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인격적 무시당했다 그거는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알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죠? 신부님들이 공부하셔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본당 활동하라고 본당 사역하시냐고 교회 문서나 이런 거 볼 시간들이 없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인격이 뭐라고 그랬죠? 인격의 요소가 내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내가 인격적으로 산다는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율적인 존재인 거예요. 지금 기도회에 누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의자를 갖다 펼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장님 하셔야 그래야만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회장님 이렇게 하고 사니까 누군가 저걸 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스스로 가서 하는 것. 그것이 자율적인 사람이 그것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회장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저자리 당신께서 부르셨나요? 기도를 해보고 불렀다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자율적이죠. 하셔야지. 나는 못하는데 그냥 시키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비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인격적인 건 뭐예요? 내 스스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죠. 내 스스로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현대인의 특징은 뭐죠? 처음서부터 젊은 리더한테 선교사님 직장생활하면 힘들어요. 왜 그러니? 직장생활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책임 회피를 배웁니다. 직장에만 그럴까? 성당에서도 단체 활동에서도 기도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뭔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 네 탓이야. 그렇지 않나요? 회장은 부장은 네가 성악가를 따먹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너는 왜
관계 깨지면서부터 처음부터 배운 게 뭐죠? 책임성 전가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 책임성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게 뭐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책임성 있는 것에서 저 사람은 요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책임성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보가 지금 왜 뒤집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책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인격성 등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동등성입니다. 동등성. 자, 저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죠? 하느님 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 위원이고, 지부장이고, 능력이 있어서 가르침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늘 잘할 수 없단 말이죠. 어떤 데 가서는 막 욕을 얻어먹었을 때, 강의 듣다고 싶어. 학교 올 때, 저 사람 말이지. 기도가 안 해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떡하죠? 그 나의 실수와 내가 잘못한 것이 저의 가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가치 마이너스 0.00001도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죄를 막 짓고 다녀요. 그 죄가 저의 가치를 마이너스 0.001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하고, 은사를 한다는 것이 내 가치에 플러스 0.001도 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그것 자체가 겸손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대성 역습에서 뭐라고 했어요? 겸손은 진리에 의거해서 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다른 하느님의 아들보다 그냥 동등해. 내가 사장이고 내가 교수고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더 똑똑한 거하고 저 사람이 그거하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죠? 하느님의 아들 너도 하느님 나도 하느님. 그러니까 항상 동등성인 것이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비인격적인 것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뭐죠? 갑질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비인격성의 아주 최정점을 말하는 것이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각지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뒤에 보니까 그때 저희 지난번에 또 고든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G.K. 체스터턴님이 쓴 걸로 그 말을 써놨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직 쓸모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쟤만 나쁜 행동을 하고 쟤만 악하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헷갈리죠. 죄를 지어서 죄인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야, 또 좀 잘 살아라, 성교사랍니다. 너 때문에 막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아니야. 나는 죄 안 져. 그러니까 너 잘 살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잘못한 게 아구스티노시라고 다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모상인 사랑받는 존재인 죄인이에요. 그것이 새로워요. 2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활성화돼요. 활성화는 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성에서 아까 펌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적 사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죠? 응답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은 테러리스트가 여전히 총을 쏘는데 웬 남자가 자기 몸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그 여자 대신에.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까? 그래서 여러 리스트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위에 처하면 반응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걸 저 사람을 외부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빠르게 우리 몸이 먼저 나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벗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그런 삶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퀴즈 맞고 끝났어요. 그 답을 못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하느님의 모성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한의 행동이 뭐죠?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로서의 삶. 자매님들만 우선 자매님들 참 형제님들에서 해주고 막 그러는데 결혼기념일 잊어먹고 내 생일 잊어먹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매님이 여태까지 했던 건 다 뭐예요? 뇌물이에요. 선물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상관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선물로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물로서 줘야 된다. 제가 얘기한 건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안다고 제가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의 중요성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적어도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바오로서께서 뭐라고 하냐? 무지는 곧 죄다. 알지 못하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가 나중에 더 하다 그러지만 희망은 뭐죠? 알고 짓는 죄 그 사람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 행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들음의 존재다. 그죠?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들으셨잖아요. 기도하시고. 그거다. 그 다음에 되어짐의 존재다. 자, 저거 좀 더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되어짐의 존재 왜? 되어감과 되어짐의 차이를 아셔요? 생각하지 않은 거죠. 되어감은 나의 능동적인 거예요. 되어짐은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영성이 어떻게 되죠? 되어감의 영성에서 어떻게 되죠? 되어짐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 되어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우리가 다스림의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살게 되는 성령 삶을 따라서 그 생활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그래서 알려주는 것은 성화의 소명과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책에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책을 읽으시면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성령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바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힘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그것을 저희 삶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으로 일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상이 회복될 수 있는 분을 정청하며 제가 드린 이 모든 것을 당신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줍니다.